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초청 강사님을 모시고 설교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초청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우리 목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 강사님은 유효근 목사님이십니다. 유효근 목사님이시고요. 현재는 순회군 선교사로 우리 육해공군 또 각 군과 부대를 이제 순회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셔서 일반 교회도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관학교 33기시니까 제가 51기거든요. 저보다 무려 18년 아주 대선배님이시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을 나오시고,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군 선교학 박사를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24대 해군 군정감으로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다음에 해군사관학교의 해군 및 해병대 8개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일반 교회 사역을 하셨고,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도 담임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지금은 이렇게 군 순회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잠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 큰아드님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을 나오셔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이렇게 참 좋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아버님 따라서 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미남 침례 신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어시스턴트 패스터니까 이제 부목사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오신 것도 목사님이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시도 하지만 우리 아드님께서 또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 독립침례교회 우리 목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와 저희 교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은 계절은 귀한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애국가를 지금 부르자는 줄 알고 또 애국가 준비했는데 설교 제목이 그랬었군요. 참. 맞아요. 제가 정신이 없네. 예. 안경을 제가 안 가져왔어요. 안경도 안 가져와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은 좋은 편인데 이제 가까이서 안 보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지만, 너무 젊고 아름답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너무 성숙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참 너무 멋있는 교회에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 미국에 있는 그 아들 둘, 또 한국에 이제 제 아내와 딸이 있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알려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는 애국가를 부르고 싶은 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날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6월은 더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애국가,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2001년도에 해군을 떠나서 진해는 저의 제2의 고향이죠. 진해 올 때마다 따뜻한, 제 큰아들이 여기서 났으니까요. 도천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따뜻한 어떤 그 필링이 저한테 오고요. 살고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고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려고 멀리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양평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진해는 너무 깨끗하고, 어젯밤에도 한 40보를 걸었는데 그냥 한산하고. 저쪽에 계신 우리 조동진 제독 안수 집사님은 진해로 온 이유가 해군 선교를 위해서 다시 전역을 얼마 전에 하시고 정착을 여기서 해요. 해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진해는
나라를 사랑하는 도시 같아요. 뭐 6.25를 전후하고 이 땅에서 뭐 육해공사가 다 이렇게 자리 잡았었고 육군대학도 했었고 또 이승만 박사께서는 해군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해육공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통제반에서 낚시를 하다 안 잡히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낚시에다 이제 고기를 끼웠다고 그런 말도 사실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옵니다. 뭐 낚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끼워놓은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해군인데 anyway 우리 진해는 참 나라 사랑하는 도시 같아요. 벚꽃처럼 아름답고 사람들 수준이 높고 따뜻하고 경상도 중에서도 진해 분들이 부드럽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아주 착한 분들이 많이 사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강찬여 목사님 많이 도우시고 이 경남 지역뿐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진해 등대 같은 교회. 제 아들로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예. 자, 느헤미야서는 어떤 성경인가? 네, 보시는 대로 언약 백성. 우리가 카바난트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카바난트. 어떤 언약의 백성이다. 그 줄기가 쭉 아브라함부터 이어진다.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쭉 언약 속에서 언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 unfailing love. 그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unchangeable love.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게 되죠. 소위 포로 2세입니다마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진정한 예배 회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그저께 원일 자라빵 잘하시는 우리 기독 총각들이 살고 있는 원일 자라빵 제가 출신인데 생도 때 외출 나오면 무조건 가서 하루 이틀을 보냈던 곳인데 그 파운더격인 장로님 예비역 제독께서 저와 지난주에 대전 새로암교회 제가 설교하고 왔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 제가 무척상 기도원 갔다 오다가 제 어떤 다음 보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지런히 해사교회 왔더니 유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군요. 오늘 제가 수십 년 만에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생도 때 아마 울면서 대표기도 했나 봐요. 기독생도 회장하셨으니까.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올라가면 울었어요. 물론 훈련도 어려웠기 때문에 언덕에 있는 하얀 교회당. 올라가면 눈물이 그냥 쏟아졌던 그 교회당. 거기서 저도 모르게 해군을 위한 비전을 참 꿈 깨우고 키우고 또 불태웠던 그런 눈물의 교회였습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웃으려고 합니다. 너무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울은 다음에 웃는 겁니다. 눈물 이후에 웃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웃음만 있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웃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 휴스턴에.
뭐 수만 명이 모여요. 웃기 위해서. 우린 웃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먼저 우는 우리 진해 등대 침례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눈물의 기도로 표현되었다. 눈물의 기도였다. 왜요? 자기 동생 하나니가 형님, 우리 예루살렘 성, 우리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은 불탔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우는 겁니다. 자기가 한 번도 커본 그런 지역도 아닌, 그런 나라도 아닌 그냥 자기 조상들의 조국이죠. 조국인데도 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강 목사님 목회하시는 진해 등대 침례교회는 애국 교회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기도 중에 바른 어떤 철학이라 할까요? 바른 신조라 할까? 바른 애국 관념이 언어로 표출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분명한 애국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우리가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건데 분명하게 그 스피치에 나와요. 아, 나라 사랑하는 교회구나.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털썩 앉아서 울고 그랬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십니까? 우세요? 북한 동포들이 지하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한 우리 민족 동포 때문에 우셔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인권이 절대적 성경과 신앙 우위에 놓여진,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상한 죄들이 범람하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우십니까? 상대주의, 인권, 소수 뭐 등등의 것들이, 문화의 트렌드가 절대주의를 범람해버리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15년 살면서 미국의 아미, 네이비, 에어포스, 코스트가드 4개의 군목을 파송하는 PRCC 장로 교단에 제가 커미셔너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 교단에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교회에 군목이 제가 이제 채플인이에요. 액티브 듀티 채플인인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주례를 요청하러 와요. 탁탁탁 걸어오는데 남자 둘이 걸어오네. 여자 둘이 걸어오네. 나는 장로교 혹은 칼빈지 혹은 침례교 목사로서 나는 바이블 센터드 페이스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 주례 못해요 하게 되면 그 순간 옷 벗습니다. 바로 신고하니까. 그러면 형법, 그 군사 재판을 받고 나가게 되죠. 우리나라 머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례해야죠. 이게 신앙 양신인데 뭘 못하죠. 차라리 옷 벗고 나가죠.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코비드 19 그 사태를 보면서 야, 사탄이 참 교묘하구나.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말이죠. 신천지를 들어서 신천지가 마치 물론 이단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합니다. 기성 기독교가 손 못 대고 멍청하게 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만 우리가 손 못 대던 걸
오히려 코비드 19을 통해서 사회가 혹은 국가의 권력이 손을 대게 하면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결국은 기성교회가 지금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신천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하면서 백성들이 기성교회를 욕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졌구나, 이거. 지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본말이 이게 아니네. 야, 사탄 저놈 저 보통 놈이 아니네, 저거. 기도로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민감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비드 19을 19개 글로 쓴 제 칼럼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다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야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이죠. 울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지난주에 저희 교단 합동장로교단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새 에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만 주제가 울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설교가 요 설교인데 울지 않은 것이. 그래도 이제 깨고 있구나. 대한민국 제일 큰 교단이라고 폼은 잡았는데 울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울자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바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울면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눈물 뒤에는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밤새 울면 새벽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장로님이 밤새 무척산 기도하셨는데 내가 다음 보직을 위해서 저 섬에 가고 싶지 않은데 기도했더니 기쁨이 막 샘솟고 섬에 가라 하는. 그리고 해사교에 왔더니 웬 생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면서 제가 기도하더래요. 응답으로 알고 기뻐서 저 섬으로 갔다는 간증을 저한테 수십 년 만에 지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울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울었을까? 관심입니다. 사랑은 concern, 관심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양들이 한 주간 잘 지냈을까? 사랑은요, 조바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내 사랑하는 애인 대한민국이, 제가 미국 살 때 천안 사태를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저 한국일보에 쓴 글이 나와요. 오늘 제가 시간상 소개 못하는데 길게 산문시를 써서 크게 신문이 나왔습니다. 조바심, 아픔, 사랑은 떨림이에요. 떨어야 합니다. 오늘날 떨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리워하고 설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살지 못했던 나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 땅 성전이 있는 성문이 회파되고 그리고 벽이 다 망가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떨리고 그립고 아파서 울었다. 그리고 언제 가보나 하는 설렘으로 그리워한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요엘서 2장 시작.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저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두지 마시고 이구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야 하리까 할지어다. 울면서 이거 우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을 주께서 오히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성령님이 가셔서 오늘 기도하신 것 성령님이 가셔서 터치해 주시고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울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고마워 하면서 우리를 허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늘 울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에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하수처럼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물 근원이 되었다.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레미야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히 밤에 울매.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따라가라.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의심해요. 아니 바벨론을 왜 따라가? 애굽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고레스를 통해서 5만 명이 다시 1, 2, 3차 포로 귀환을 시켜줄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 사이에 너희들은 연단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라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따르지 말아라 했는데 애굽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단 말이지.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신하들이 그를 핍박하고. 네. 여러분 주의 종이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다 다시 다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지 바나라는 교회 성장학자, 교회 진단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User Friendly Churches라는 책을 썼어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들,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어보자. 릭 워렌 교회처럼 혹은 휴스턴의 웃는 목사처럼 교인들이 오게 되면 기뻐하게 하자. 번영신학을 얘기하게 해주자. 아니라는 것이죠. User Friendly Churches.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유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물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중심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진의 등대 침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많다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고 내 애간장이 타서 땅에 쏟아질 정도로 닥터분 계시지만 이 간장이 다 쏟아진다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지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 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국 땅에서 예배드리던 그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내 눈물을 죄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눈물병을 준비하셔서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가장, 오늘도 오다 자매님과 함께 영어 성경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문장이 예수가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우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수십 년 뒤의 일을 미리 보시고 이 백성들아 돌아서라 말이지. 예수를 죽이고 또 선자들을 죽인 그 죄값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로마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미리 우신 겁니다. Jesus wept.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아보지 못한 예루살렘 땅이었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유다 백성,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 죄값으로 역시 바빌론에 망하고 그 죄가 내 죄라고 끌어당기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린 거꾸로 말이죠. 영광이나 칭찬받을 땐 I란 단어를 쓰고요. 죄나 혼날 때는 we란 단어를 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글을 썼어요. I와 we. 군목 시절에. 심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쓱 빠지면서 we로 들어가고 our 혹은 좋을 땐 I 혹은 my. 그렇죠? 바꿔댔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내 죄에 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다 연대성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다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한 식구들입니다. 나가서 열방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한 식구들이에요. one family, one people입니다. 나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가 나의 죄인 것입니다. 이분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설교를 확 줄이면 그 결과 그렇게 폭군으로 유명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1세 왕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입지 않습니까?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폭군이 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라가 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이상한 법들 다 물러갑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보수주의자인데 훈련된 보수주의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반성해봐요.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 와서 만 19에 고교 졸업하자마자 회사에서 자라고 쭉 군목이 돼서 이제 저는 아까 미국 갔다. 미국은 또 보수
이민사회니까. 제가 훈련되고 혹은 의식화된 보수는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보면서 한번 저를 돌려봐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 뭐 해결의 변증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왔다 갔다 하다 중간 형태도 아니고 합도 아니고 저는 다시 원위치로 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제 입장을 안보적 보수주의자다. 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앞에 붙여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제 동기생은요. 저처럼 나이가 이미 다 들었잖아요. 미쳐갑니다. 미쳐가요. 깃발 들고 늘 나가요. 난 그 친구를 의사라 그래. 의사. 조의사. 조애국지사라 부릅니다. 난 그 친구 존경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나라 사랑 적게 하면요. 기도가 적게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야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나라 아닙니까? 순간순간 등잔불처럼 아슬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지켜주셨는데 왜요?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가사 바꿔 부르세요. 누가 뭘 안 그럽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잔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응? 그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를. 그 종교개혁자 잔 낙스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수십 명이 기도하지 않는 5천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Almighty God! 그분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수십 명은 더 강했죠. 그래서 메리 왕은 기도하는 백성을 무서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무서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노르망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도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이젠하워가 기도합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하면서 노르망디를 상륙합니다. 근데 독일의 기상장교가 착각을 해요. 그날이 악천후인 줄 알고 행동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못 그 기상장교 대령, 기상참모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노르망디 랜딩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참모들과 함께 아이젠하워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수많은 링컨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리더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희생. 특별히 제가 해군상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교훈인데 손원일 제독 물론 이 교훈은 손제독이 만든 거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교장께서 만드신 거지만 손제독님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동제일감리교회 그 신앙을 이어받은 회사 교장께서 이 교훈을 만든 거예요. 같이 하실까? 시작.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네, 조금 전 노르망디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6.1 전쟁도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아랍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이다. 이왕 터진 전쟁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장차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다음날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걱정이 된 겁니다. 찾아갔어요. 기숙사로. 학교 기숙사 갔더니 사감 선생님 혹시 아무개 학생 본 적 있어요? 예, 봤는데요. 아침에 둘lam하고 나가던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은 빨리 자기 나라 한다고 짐 싸들고 공항 나갔고요. 아랍 학생은 방구한다고 딴 데 갔어요. 아랍 학생은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은 싸우러 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했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같은 나라인데 물론 아랍이 더 컸겠지만요. 그 작은 이스라엘 학생은 자기 나라의 아픔을 듣고 뛰어가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싸우러. 마치 느헤미야처럼 달려가서 성벽을 수축하고 52일 만에 중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6.1 전쟁의 모습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독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면 벌써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자기 모습 그대로 창백한 모습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저를 제 고향 땅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자라지 못한 곳이지만은 저희 조상 땅으로 보내주시면 가서 그 도시를 건축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그저 비서시장 정도의 직책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그 이방 왕한테 포로 2세로 태어난 물론 똑똑하니까 비서가 됐겠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어디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건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등대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 근처에 웅천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삽으로 일하면 요만큼 퍼지지만 기도하면 포크레인 100대 수천 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함께 희생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단 말이죠. 52일 만에 말이죠.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그 성전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작게 재건되었지만 그대로 회파된 상태에 있던 그 성전을, 그 성문을 혹은 성벽을 바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희생적으로 감당하여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함태영 전 부통령 3.1 독립선언서가 33인인데 실제는 76명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데 이거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나누자. 아니 나는 먼저 죽겠다고. 그 나누고 33명으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76명이 내가 먼저 죽겠다고 말이지. 이러한 민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제가 상한생도 때 늘 암송했던 훈련 문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민족이 살 길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해서 침례에서 침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신자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마지막 이 파트를 제가 넣은 것입니다. 루터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좋은 영화 보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무료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기독교 영화 중에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 예. 심지어 뭐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온 것도 있어요. 워룸이라는 게 있어요. 워룸 한번 보세요. 워룸 전쟁터라면 기도의 전쟁터에서 예. 너무 좋은 영화 많은데 이 영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본 영화인데요. 영화 중에 루터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왜 돈 많은 지주인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가실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인 줄 딱 알아채려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뛰어가지? 옛날 양반들 안 뛰어갔잖아. 왜 뛰어갔을까? 그 이유가 있어. 그런지 알아? Because he is afraid. 그가 두려워서 그래. 잘 들으세요. 두려워서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간 거란다. 그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구글창에서 이 그림을 찾았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좀 울고 우나 보네 보니까. 네, 이 눈빛을 보세요. 누가 그린 그림이지만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직도 먼 거리에서 머리를 헝클어지고 산발이고 옷은 다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이 탁 나타날 때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눈빛을 보세요. 제가 왜 운지 아세요? 하나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눈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린 양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헤매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실까. 그들이 또 이 문을 통하여 진의 등대 침략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 감격으로 더 눈빛처럼 바라보실까.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눈빛으로, 엠블레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하신,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살짝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속에 담겨있는 엠블레퍼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절대 너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내가 지금 붙잡혀 하니까 말은 못해. 근데 내 눈을 봐라. Look at me. 나를 봐. 그리고 내 눈에서 비추는 널 위한 사랑을 봐라 말이지. 널 향한 용서를 봐라. 하고 그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눈빛이에요. 그 눈빛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두려움을 불러온다. 사랑이 두려움을 만든다. 사랑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사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컴패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컴패션.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난 이 말씀에 꽂혔어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한눈에 알아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마크란이란 말은 멀리 떨어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시고요. 기다리시고 알아주신 분이에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란 말은 측은 여긴다는 말인데 컴패션의 뜻인데요. 뱃속 창자가
끓는 것이 좀 에레미야처럼 애간장이 끓어서 땅바닥에 쏟아질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한 에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도 스프랑클린 조마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병이를 먹이실 때도 나병 환자 고치실 때도 스프랑클린 조마의 애간장 타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등대교회 제가 보기엔 다음 혹시 오게 되면 이 자리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예언이 아니라 모자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이건 제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진해를 변화시키고 경남과 부산 땅과 민족을 변화시킬 포텐셜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떨 때? 스프랑크니 저마의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he ran,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아니다, 빨리 와라. 돌아가지 마, 그대로 와. 난 널 사랑해, 기다렸어. 내 형도 오케이야, 괜찮아. 하면서 달려갑니다. 잘 준비된 살찐 송아지, 가락지, 신발 다 내놔, 옷 다 갈아입혀, 잔치하자.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웃는 겁니다. 그런 셀리브레이션이 진정한 축제입니다. 등대 침례교회에서 그러한 축제가 주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존 스타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원로들이 자꾸 돌아가실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지하의 패커 교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밴쿠버에 계셨죠. 리전트에 계셨었는데 존 스타트가 수련제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영국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Our Guilty Silence, 침묵이 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꼭 죽여서가 아니라,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길티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한 대로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열차에서 본 글입니다. 우리 이제 자매님이 동시통역하면 좋은데 딱 읽을 때 번역을 해왔어요. 이렇게 빨리 눈 읽으세요. 침묵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전도 안 하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래서 대중 앞에서 정말 수칠당하신 예수님 함께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고 들은 그것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는 제 둘째 아들입니다만 키도 작잖아요. 힘도 없어 보여요. 맨하탄 거리에서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한 6주간 한국에 있다 갔는데 와서도 저희 집에서 일하는 어떤 분, 우리 집 앞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격리하는 장소 펜션에서 울타리 밖으로 마스크 쓰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한 번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터미널로 기억이 되는데 같이 뭐 걸어가다 갑자기 얘가 튀어올라오더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 그때 숨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아까 영화 제목 반대 난 진짜. 난 shamed. 부끄러워서 여러분! 뭐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 그게 안 되는가 봐. 성령이 시키니까. 나는 숨고 아버지 목사는 숨고 평균도 대학생은 전도.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게 전도하더라고요.
이게 맨하탄 거리에서 콜롬비아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요즘 흑인들이 혹은 백인들이 얼마나 아시안들 혐오하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어제도 너 조심해라. 그 제가 쓰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때는 피하셨어.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야 사실. 너 오래 일하려면 좀 안전해야지. 아니 틈만 나면 나가 전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순회 순상계사로 이렇게 쭉 활동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서 계신 대로 다시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매주마다 양양에 있는 해군부대 가서 수요종교 활동 인도해주고 애들 상담해주고 아주 기뻐요. 2시간 반 거리지만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아내와 함께 돌아올 때는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아이고 애들 이뻐. 응? 오늘도 아주 참 귀여웠어 하면서 카톡 주고받고 이런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말이죠. 영혼이 이쁘고. 네. 여기 서킷 라이더란 말은 18세기 이제 존 웨슬레 이분도 소위 말하면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닌 거죠. 서킷 라이더라 해서 순회 선교하고 있습니다. 간지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마지막 이제 목회지가 물론 군종함이었지만은 첫 목회지가 바로 여기 진해 그 당시 해군 신병훈련소였습니다. 지금 교육사령부인데 여기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첫 목회입니다. 총각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돈은 없었습니다. 그는 경화동에 길가에 있는 교회 기억나실 거예요. 길가에 하나 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졌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로 들여볼까? 6주간 훈련받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그러면 목사, 신부, 법사님이 다 경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데려올까? 때론 빵 전쟁이에요. 빵을 더 많이 먹으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성당을 우리가 붙인 이름이 있어요. 순례교라. 순례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래 순례하더라도 나중에 교회만 와라. 5주째 세례를 줍니다. 불교는 수계식을 합니다. 성당은 뭐 영세를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저 수병들 혹은 뭐 간부보생, OCS 혹은 뭐 중위, 부상한 등등 다 많이 왔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이 뭐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겠지만은 마지막 5주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5주 동안 부지런히 부대를 돌았습니다. 총각이니까 전임 목사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줬는데 저는 오토바이 무서워서 안 타고 그냥 자전거 타고 뒤에다 커피 싣고 군전병과 같이 도는 거예요. 부대, 교육사, 경화동을 다 도는 거예요. 새벽까지 커피, 초코파이 그 하나 주면 아이들이 눈물을 주르륵 내려요. 빵이 좋아서가 아니라 손 잡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 제가 이게 성찬이구나. 저들이 먹은 것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것이구나. 저들이 마신 것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이구나. 성찬이구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 만남 속에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렇기도 하면 하나님, 저는 총각이고 신부님도 물론 총각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제가 열심히 일할 때 신부님, 법사님 일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30살 때 그런 기도했어요. 신부님은 외출 나가게 하시고 법사님은 목탁치게 하옵소서. 법당에서 목탁치고 나오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야간 방문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가 일하셨겠지만 적어도 야간 방문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5주가 됩니다. 쫙쫙쫙 걸어옵니다. 뭐 부모도 당당하게 쫙쫙 걸어오는데 깃발을 3개 다 들고 오는 거.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종교가. 자, 적은 줄, 더 적은 줄이 보이고 아주 긴 줄이 보입니다. 2줄은 I don't care. 저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불쌍한 영혼이지만 이미 정한 거니까. 가장 긴 줄,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눈으로 보면서 기도합니다.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서 10분 거리에 아이들이 걸어올 때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 마칠게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의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폭발전도 많이 있겠지만 전도는 뜨거운 감격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과연 교회로 올까 떨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착착착 걸어 50m, 30m 옵니다.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주이 우리 주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직진하게 되면 절에 가는 길이고 통과해서 외정 가게 되면 성당 가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쭉쭉 오다가 스탑해서 좌회전해서 다 교회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운전식 기도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긴 줄이 교회로 와서 세례받고 울고, 그리고 길 가다가도 만나면 난 몰라요. 목사님 하고 인사해요.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누굽니다? 난 모르죠. 세례받은 누굽니다? 그러면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때 그 형제. 알기는 뭘 알. 수천 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정말이에요, 정말. 그 중엔 저와 나이 비슷한 장교 출신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애국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은 75세가 되어서 버킹엄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글을 씁니다.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고 그러나 저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라고 적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이 불신 영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앰비션, 비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사교회, 제 모교회 이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녔던 교회 아닙니까? 전 이 시절을 기억해요. 늘 전도부터 해병대 가서 전도하고 이 시절을 가슴 감격으로 기억하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러시아에 가서 2,000권 성경도 나눠주고 말이죠. 마지막 군정감으로 이제 마치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다시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소개를 드리고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배지를 달고 왔어요. 천안함 46 더하기 1 한주호 준희님. 네, 이분들 기억하시고요. 어제 오다 제2연평해전 그림을 또 영상을 봤습니다. 윤영아 소령, 우리 목사님보다 1년 선배인, 그렇죠? 윤소령님 6명의 또 전사자 기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세 다야는 6.1 전쟁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겐 누구도 모르는 무기가 있다. 이때 미국이나 소련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혹시 무슨 미사일이나 혹시 핵무기 아닌가. 우리가 엄청난 무기가 있다. 불타는 애국심이다 그랬어요. 불타는 애국심이 모세다인의 무기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인민족의 무기가 뭘까요? 이미 비대신 전력으로 우리가 싸우면 과연 이길까요? I don't know. Maybe. 몰라요. 애국심.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면 우리는 이깁니다. 찬양 부르시고 마치시죠. 다 같이 부르세요. 네, 가사 나오니까.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하나 거지라도 나는 괜찮소 수고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에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눈물로, 기도로, 몸과 또 희생으로, 복음 전도로 그렇게 애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6월은 애국가를 부르고 싶은 계절이에요. 외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을 전 외국 헌신 군인 국민 본분 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헌신 군인 본분이 외국 헌신 국민 본분 되자, 외국 헌신 교인 본분이 되자. 김구 선생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경제적 풍요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계 앞에 모범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선도할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눈물의 사람 예수님, 기도의 사람 예수님, 목숨까지 버려 희생의 사람 예수님, 영혼 사랑의 사람 예수님을 표대 삼고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희생하고 전도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이고 애국 애족의 길이고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김태석 원사 조국 나라와 민족 위해 승국한 데 그대가 남긴 완전한 사랑의 꿈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 2, 3 하게 되면 파이팅 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근데요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소리가 작으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해 등대 침례교를 사용하옵소서. 애국 애족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희생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